오홀리압은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도와서 하는 거고, 부살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신을 충만케 하고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를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공교한 일을, 공교하는 정교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성막에 얼마나 정교한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공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동그라미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연구하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셨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려고 그런 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를 뭐 해서? 연구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연구해서. 연구하여. 예, 연구하여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잘 맞는지 기본적인 탤런트가 있고, 그 다음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아니면 배워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쓰세요, 우리를. 그런데 다 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맡은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맡아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지혜롭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가만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하면요,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굉장히 많이 뭐를 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런 재능과 성령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의논하면서 연구하면서 성막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렇지만은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다른 사람하고 맞추어서 할 때는 조용히 잘 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4절 보시면 뭐라고요? 공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여. 금언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럴 때 등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등대는 금 한 달란트로 그냥 밑에서 바닥부터 쳐서 가지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만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만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식양은 가르쳐 주시고 모양은 대충 가르쳐 줬지만 그게 섬세한 것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뭐하면서? 연구하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연구. 예,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이 막 얽혀서 막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 연구해서 해야 되고, 또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잘 화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살렐에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제 31장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만들기 위해 사람을 뽑으면 32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32장까지 전번에 봤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로 성경에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 밑에서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0일, 이렇게는 어쩌면 어디 가셨나? 우리를 인도하고 잘 그거 하더니 내려올 때가 됐는데 굶어 죽었나? 밑에서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장, 20장하고 이렇게 가보시면 벌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내려와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1차적으로 얘기할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듣고 다 그대로 지키겠다고 몇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대로 살겠다고. 그런데요, 여기에 몇십일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안한 거라, 답답한 거라.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든 거요, 이방신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라 그런 게 뭐를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갈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런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끄떡끄떡 그려질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잖아요.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32장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죄라,
근데 이 금송아지 뭐로 만들었죠? 이 금 3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누구와 아내와 누구의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사람은 보물 있는 것에 자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요거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귀걸이 뭐 아니면 딴 그런 금붙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게 어디 갑니까? 그거 뭐 만들 거 있어. 그러고는 뭐 만들면 전부 그걸 다 쳐다보잖아요. 애들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를 만들었습니까? 1절 한번 보실래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마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 금식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까지는 인도해 냈다 치고 그분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내 보라는 겁니다. 아론이 대답합니다. 가서 너희 와이프나 너희 자녀들의 귀걸이나 무슨 금붙이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걸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투돌판을 던지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32절입니다. 32절, 32장 32절. 제가 혹시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제가 그 은혜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여기 물이 지금 좀 없었었죠. 네. 3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32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지금 우리 성경책이 번역된 거하고 새로 번역된 거하고는 조금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지? 그러는 거를 새로 번역된 데는 뺐습니다. 그건 뭐 같아요, 그게? 그러나 그 다음 뭐 있어요? 합의하시면 그게 새로 나온 번역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도 그게 없다고 여러 역본들을 찾아보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뭐요?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거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네모를 해놓길 바랍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 이게 지금 몇 차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 그들을 멸하려고 그럴 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멸하시면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웃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쪽 저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합의하시면만 빼고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합의하시면은 읽지 말고요. 그것만 빼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정도 참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저것들 싹, 하나님 저놈은, 하나님 저 누구는, 하나님 정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성경책을 보면 초지일관 그런 기도를 안 드리더라고. 불뱀이 와서 콱콱 물었습니다. 근데 불뱀이 왜 물었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망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불평이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모세를. 어떨 때는 돌들을 치려고 그랬고 모세를 향해서 그 속에 있는 막 악담들을 다 쏟아냅니다. 와서 꽉꽉 물잖아요. 막 이 집 저 집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때도 하나님,
죄는 안 됩니다. 죄도 안 되고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렇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모세들 왜 답답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랑 따라 하십니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는 하늘이 있더라도 저들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움직이는 데가 다 자기들 국경하고 막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로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33장으로 들어가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재미나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들 여기를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나는 같이 안 간다. 이게 3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밌어요.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 다 같이 한번 33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랍니다. 어디를 떠나서? 여기를. 어디로 올라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떠나서 올라가라. 3절 한번 보실래요? 가면 쫓아내고 2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뭐라고요? 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럽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틀림없이 또 가면서 너희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그러면 내가 너희들 확 다 갈아엎을 것 같으니까 너희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너희하고 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떻게 이 광야를 그거 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나 못 가겠다. 같이 가세요? 안 가세요? 같이 가세요? 안 가세요? 33장에 보면 내가 같이 가겠다가 다시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고요. 또 보면 같이 이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3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14절로 껑충 한번 띄워보실래요? 14절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세요? 이게 지금 성도님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 말로 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정말 하나님 쪽에 디바인 후회일까요? 그럴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학자들이나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그때는 우리 언어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거를 표현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가겠다 그러다가 내 친히 가겠다 그럽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그 중간에 성경 지금 안 봤다 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역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하려고 그러다가 뭐 해서 뭐 바꿨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다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바꾸었다, 뜻을 굽혔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 가지 않겠다고. 지금 불변과 정갈이 있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비치죠. 밤에는 막 춥기가 짝이 없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게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건 저렇건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14절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친히 가리라. 내가 이제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가 친히 임재의 모습으로 해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도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이 갈라 그러다가 뭐 안 갈라 그러다가 갈라 그랬다는 지금 이걸 다루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 내 입을 넓게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그전에는 안 보인 거죠. 근데 기도하면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시기한다 그러고 질투한다 그러고 오늘같이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아셨겠죠. 근데 하여튼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 가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면서 또 원망불평하면서 내 화를 뒤집어서 진노해서 너희를 다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럼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1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처음 부를 때부터 그랬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데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恩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恩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恩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빼낼 때 어떻게 빼냈습니까? 파스칼 양이라고, 램이라고 6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집집마다. 그 6월절 양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피를 다 흘리게 해서 이 백성은 당신이 피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해놓고는 이걸 광야에서 엎으면서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 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셔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가겠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기도 드릴 때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답답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하셔야 돼.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피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인도하겠다는 여러 가지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기도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런 것을 붙들고 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내가 어떻게 해요? 친히 가리라. 혹시 성도 여러분들 참 답답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그거 내놓기 전에 딱 멈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잠잠히 상황들을 살펴보고 내가 누군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딱 생각하고 기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기도가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냐하면 그게 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저 그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조금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는 안 들려주셔도 어떨 때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떨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람을 옆에 턱 갖다 붙여주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그게 사람 자랑도 되고 그거 이상해집니다. 그게 사람마다 제가 알아요. 다 있는 거 알아요. 다 있는 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with all our heart, 우리 전심으로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안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내가 갈게. 그래. 사투리 쓰면 내가 갔구만. 내가 갈게. 이렇게 하시면서 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의로우세요. 거룩하시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가서 막 엉기면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막 엉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근데 제가 왔어요. 그리고 막 엉길 때 어떤 모습으로 엉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런 몸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은 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하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 나 함께 안 가겠다 3절 이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세요? 왜 이 문제에는 하나님 손을 똑 떼고 계세요?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기도드리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와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딱 서서 하나님 딱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6절 보시면은 16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여기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 준다고 그랬는데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19절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19절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 있죠.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자에게 은혜 줍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32장 그 앞에 가면 이게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 그러면 검송아지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검송아지 숭배한 사람에게 은혜 주겠습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고. 검송아지 만든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검송아지 숭배한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검송아지 주변에서 막 옷을 벌거벗고 뛰어놀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벌거벗고 뛰어노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알잖아. 우리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줍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는 막 분명합니다. 그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굉장히 말은 쉽습니다. 근데 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는 원래 순종 잘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는. 근데 꼭 안 하는 건 보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하기 싫은 거라. 죽을 때까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줍니까?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는 없습니까? 그럴 때 아니 돌아다니면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는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은혜 받습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는 겁니다. 그 은혜 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경외라 그랬습니다. 경외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fear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두렵다는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뜻은 사랑 더하기 두려움입니다. 두 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섬기면요, 그거는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합니다 그럴 때는 사랑 더하기 뭐요? 두려움이 같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죠. 우리 19절 뒷부분 나는 은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4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돌파는 밑에서 막 금송아지 때문에 갖다 엎어가지고 그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갈아가지고 먹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두 돌판이 없습니다. 두 돌판은 어디 필요하죠? 가르치는 데도 필요하지만 법궤 안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그 안에 넣어놓으라 그랬잖아요. 두 돌판. 정그 궤 안에다가 넣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돌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없앴던 것 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돌판을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4장 1절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누가 쓰십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됐습니다. 돌판은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깎아 만듭니다. 그게 쓰기는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으셨고 쓰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잡아 던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돌판, 이거 이제 보관되는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 친히 쓰셨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들에게 넘어오는 거죠.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누가요? 너는.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누가?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쫙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판이 이제 깎아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이방신 섬기지 말고 뭐 그런 것들 쭉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34장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12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제 내가 이제 어느 곳으로 지나가든지 가나안 땅에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무엇이요? 올무가. 언약을 세우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형제요. 당신하고 우리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참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나라 같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어 놓으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맺죠.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이제 쭉 가다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막 안 돼 있는데 자기들 망할까봐 오면서 막 죽이니까 막
먼데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자기들 죽을까봐 막 먼데 있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막 빵도 막 곰팡이 썰게 하고 옷도 다 떨어지고 누덕누덕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는 저 먼 데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참 그러시니까 우리 저 언약을 맺자고, 우리 죽이지 말고 당신들 지나갈 때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언약을 덜커덕 맺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며칠 가다가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 이게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근데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못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 일꾼으로 이렇게 부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런 언약을 못 맺게 이렇게 합니다. 12절. 왜 언약을 못 맺게 합니까? 올무가 될까봐. 이제 올무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언약을 맺으면 자기들 문화 교류라 그러면서 우리가 요번에 재미나는 뭔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그리고 귀빈 대우해줘서 가서 보면은 막 우상숭배하는 제물이 있고, 이방 신의 우상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 고대 사회에는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거의 반내철에 나와서 막 춤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지만은.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희들 같이. 그리고 그 춤이 끝나면은 무슨 못된 관계를 맺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방 신전에는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세상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언약을 맺어 놓으면 이제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예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눈에 띄는 대로 우상들이 너희 눈에 띄면 다 없애버리라. 파괴해라. 이제 그게 1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단을 어떻게 해요? 헐고, 그 다음에 깨뜨리고, 그 다음에 찍을지어다 나옵니다. 그 이제 헐고, 깨뜨리고, 찍는 건 다 앞에 우리가 뭔지 보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런 표현까지 썼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안 써도 그 백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못 알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못 알아먹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섬긴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참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29절하고 저 뒤로 가 보시면요. 그러면서 결혼도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에서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가 나면 좋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리게 해가지고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수건 가리고 얘기하다 광채 사라지면 이거 벗고, 올라갈 때는 이제 또 수건을 벗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썼습니다. 요게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뭐가 없을 텐데 굉장히 두렵고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수건을. 이제 이 사건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한번 봅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뭐라고요?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걸 얼굴 꺼풀이라고 좀 그러지 말고 그냥 얼굴이라고 그러지, 좀 얼굴 꺼풀이라고. 세 번역 뭐라고 돼 있어요? 얼굴 꺼풀이라고 돼 있어요? 피부. 그냥 얼굴 피부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이렇게요? 예, 한번 하여튼 하고,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과 온 백성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만나고 왔네? 하나님 영광이 얼굴에 있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찔려가지고 가까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들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2절.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고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제 그러고는 자기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이게 없어지면 다시 드러내고 내려와서 짧게 말할 때는 그냥 수건을 쓰고 말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33.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여기 광채가 없어질 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3장.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요것만 하고 우리 조금 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구약의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해주면요, 잘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좀 짬뽕을 시켜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구약이라는 그 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틀로 하나님을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유월절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모세하고 얘기할 때 모세가 이거를 쓰고 너희들과 다니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벗겨져야 온전하게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수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1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자기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장차 언젠가는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려와서 오래 있으면 없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모세 얼굴에 이제 이게 장차 없어질 것인데도 이걸 씌워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는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보여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처럼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듯이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다 벗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바탕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약이라는 수건을 쓰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건을 쓰고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수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당당히 볼 수도 있고 맨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못 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제 수건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옛날에는 주의 영광을 수건을 써야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모세한테서 나는 주의 영광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막 쫓아가는데도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뭐를 가리고 봐야 돼요? 수건을 가리고 봐야 됩니다. 왜요? 무서워서. 왜요? 자기들이 찔려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거 다 벗어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그 수건 다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당신들이 접하고 보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글로 보시면요. 이제 34장 35절 34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거 이제 다 벗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벗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약에 그렇게 인용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각자가 밥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수건을 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무서워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쉬는데요. 지금 제 시계가 35분이 조금 덜 됐습니다. 우리 52분까지 쉬겠습니다. 52분.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수천 년 전에 딱딱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정말로 그렇게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뛰어다니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육신의 힘이 다 진해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기쁨으로 간식을 대접합니다.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 잘 키워주셨으니 앞가름 잘 하면서 또 주님의 일 많이 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또 여러 또 맡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먹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 보시면요.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막 지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면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식양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 쪽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제 35장부터는 그 이야기 그리고 들어온 물건 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나옵니다. 이게 35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헌금을 하고 무슨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런 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야 됩니까?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너희의 소유 중에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어떻게요?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헌금은 어떨 때는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막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데 헌금의 기본 원리는 억지로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또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이제 그것만 놔두면 참 사람 마음은 자원하기도 어렵고 자원은 했는데 그다음 즐겁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되어집니다. 많다고 많이 하고 적다고 적게 하고 이렇게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아도 적게 하고 적어도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35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이제 36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물을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드렸다. 이거는 지금 성도 여러분들 봐도 지금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36장. 이제 그래서 이제 예물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있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헌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3절.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망, 불평이 많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이렇게 뭐 잘못되게 가지만 이분들이 이 부분 하나는 정말로 참 신기하네. 그런 부분이에요. 3절.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헌물하라 그랬잖아요. 헌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해요? 연하여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뚝딱뚝딱 거리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져오니까 일하기를 딱 멈추고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백성들이요, 저기 애굽 떠날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한량없이 언금을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언금을 어디에다 써먹습니까? 그리고 아주 귀중한 것들을 어디에 써먹습니까? 소를 지을 때 이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게 많으니까 막 연하해서 막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5절. 그래서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을 자기들이 다 필요한 만큼 다 꼬아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지 말라. 이제는 충분하다.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6절, 7절입니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해요? 예, more than enough 하다고.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고. 참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요즘은 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뭐 30%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뭐 뻥튀기를 해서 그때는 줄여놨는데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시작할 때부터 재료가 more than enough입니다. 이게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뭐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8절 보면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 이제 그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가져온 거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무엇으로 뭐 만들고 이거는 훌쩍 뛰어넘어가도 됩니다.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듭니까?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궤입니까? 정곡의 법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이건 소달구지에 실으면 큰일 납니다. 법궤는. 그래서 이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37장 들어가면요. 언약궤를 만들고 37장 10절부터는 떡상을 만들고 37장 17절부터는 등대를 만들고 37장 25절부터는 분향단을 만들고 37장 다 했습니다. 38장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38장 8절부터는 물두멍이라는 걸 만듭니다. 물두멍은 뭐로 만듭니까? 이거는 놋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 놋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38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으십니다.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동안 이 정식 회막은 없었지만 모세가 텐트 같은 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이제 수종들게 하고 어떨 때는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정식으로 회막 만들어지면서는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거울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작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손거울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손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유리거울, 유리에다가 뒤에 수온만 갖다 바르면 막 그냥 딱 나오지만 옛날에는 전부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수종들은 여자들이 내서 그거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인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여자들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뭐요? 손거울.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엄청 귀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38장 보면은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했다가 21절에서 31절로 가보면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 들어왔는 내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깥 공기 들어오게 했는데 요거 좀 끌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21절 보시면 38장 21절 보시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어떻게 해요? 계산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요,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에 막 싸우거나 막 고소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왜요? 요 계산이 분명치 않다고. 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둥, 뭐 희한한 것 때문에요. 막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남았다. 그리고 얼마가 어느 쪽으로 흘러갔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요 오해받는데 이 성경에다가 이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늘 날짜로 금시세와 은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24절 한번 보시면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지금 금만 지금 나와 있고 은만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얼마요? 29달란트. 그럼 29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이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한 달란트는 35kg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4.2kg로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29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1000kg가 넘습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금시세로 해서 1kg가 얼마인지 1kg가 5천만 원이 넘더라고. 1kg예요. 어떤 데는 6천만 원이 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 5천만 원 넘는 곱하기 지금 이게 1000kg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29달란트면 1000kg로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이게 뭐 계산 뭐 5천억 원이 넘습니다. 5천억 원이. 이게 금값만 5천억 원이 넘고요. 그게 이제 보석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대단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광야의 교인들이 감당을 했더라고. 자기들 거 꽁꽁 뭉치고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장사 미천이잖아요. 꽁꽁 뭉치고 있으면 그거 가서 자녀들 교육 미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불평을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이걸 다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다 내놓으시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가더라고요.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게 내더라고요. 참 생활은 윤택치가 못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 그런 분들은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이렇게 내시더라고. 그게 이렇게 보면 헌금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 적게 있는 사람 적게 내면서 생활이 다 비슷해지지. 그게 이제 서신서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4절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든 금 제가 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은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은도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은 은값하고 금값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시대입니다. 원래 역사 이래로 은값하고 금값이 한 16대 1로 이렇게 측정이 돼서 왔는데 지금은 은값하고 금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중국에 있는 화폐 전쟁이라고 이만큼 두꺼운 책을 3권을 쓰는 사람 그 책을 뒤에 읽어보면 지금 은을 사라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은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
은이라는 것은 지하에 이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이건 의료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 없는데, 은도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아는 교회 교인들 중에 옛날에 6.25가 터지고 피난 내려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경제 그런 게 좀 밝은 분이 계셨어요. 당신들 지금 가서 죽으라고 일하면은 땅 사라고. 교회 근처 땅 사고 당신도 땅 사라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말 듣고 그 교인들이 땅을 많이 샀어요. 그게 서울대학교 근처입니다. 그 교인들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씩 웃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어요. 왜요? 엄청나거든. 그때는 정말로 뭐 그냥 헐값으로 이렇게 샀는데, 은값은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금하고 차이가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은 그랬더라고. 은을 사서 놓으면 장차 뭐, 그런데 작년 올해 은값이 금값보다도 뭐 40몇 %가 뛰고 그랬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만 봐도 지금 금 시세로 하면은 5천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최고로 귀한 것들을 이렇게 바쳐서 집을 짓게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가 바친 게 어디 쓰였는지 가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바친 게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도 즐거운 거예요. 바치지 않은 사람은 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다 쓰시다가 가시는 게 제일 지혜롭습니다. 다음 주에 39장하고 40장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종강입니다. 종강.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출애굽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서 주님 맞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틀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룻밤 잠을 자고 깨서 하루만큼 살고 또 죽듯이 잠을 자고 또 하루 살고 이렇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꽉 채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꽉 채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루하루 꽉 채워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당당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